아멘. 이제 매일 성경도 여호수아서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5번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5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이 말씀해 오기를 이참에 여호수아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다 책의 구조를 세팅을 해서 현재 만들고 다 교재를 하고 또 수정하고 편집하고, 오늘 7번째 메시지를 오늘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이제 저는 꼭 책을 만들 때 소책자를 만들어서 내용이 많아도 10번으로 딱 이제 정리를 해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부분은 세 메시지는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이 명절인데 아마 그 이후에 아마 금요일 날이 아마 이동진 목사 설교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큐티가 나온 대로 제가 소책자를 많이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제1강이 가나안 정복하기인데,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제1강입니다. 여호수아서 1강.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가나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정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강, 3강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떤 인위적이지 않고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남을 탓할 것이 없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되려면은 무엇인가를 패스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여리고의 의미는 우리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인간이 만든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단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은 바로 여리고 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여리고의 차이점은 요단강은 자연적인 거, 당연하게 이 땅에 있어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원망할 수 없는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있다. 그것이 요단강의 의미다. 여리고성은 뭔가 우리가 전진하는 것을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들, 상대방의 어떤 회사가, 상대방의 교회가, 상대방의 어떤 적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진군과 축복을 막으려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성벽을 쌓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목을 좀 멋있게 붙여봤어요. 내 인생의 요단강 건너기라는 것이 제 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그 부분들도 다루게 될 것인데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요단강을 도하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거나 도태되는 것이다. 그럼 나에게 있는 요단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은 그 직업에 합당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요즘 저는 변호사 시험에 대한 것들을, 로스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살펴봅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입학을 해야 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는 반드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변호사 시험에 대한 거를 쭉 보면은 50% 확률이밖에 없대요. 50%는 떨어지게끔 돼 있답니다. 50% 100명 중에 50명만 붙는다. 1000명 중에 500명 붙고 500명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지금 나락에 떨어진답니다. 그 숱한 세월을 가지고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데 일단 변호사가 되거나 로스쿨에 공부하면은 자기 인생이 없답니다. 책들 싸들고 다녀야 된대요. 노는 것도 없고 밤낮으로 몇 시간 잠을 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변호사 시험 안에 연수 기간이 6개월 있다. 그 6개월은 이제 인턴으로 어느 변호사 로펌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죠. 6개월 있다가 두 가지 가는데 하나는 변호사 회사의 로펌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페이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만치가 않다. 변호사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수주하기가 사건을 의뢰받기가 엄청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내는 변호사도 많고 그래서 어느 큰 상가를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회사에서 얻어가지고 조그만 한 2평짜리 3평짜리를 얻어서 사무실을 내주면서 임대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는 변호사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양산이 돼가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되려면은 교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임용고사를 봐야 된다. 이것도 쉽지가 않고 중고등부 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사범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이것도 임용고사를 봐야 되는데 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임용고사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들어가서 선생들의 어떤 그 압박과 또 투서와 시달려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 땅에는 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변호사가 되거나 또는 시험 봐서 법무사 시험은 더 어렵답니다. 법무사 시험을 보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무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려면은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거. 이거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학교에서 1, 2, 3등, 1, 2, 5등까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통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고 실력이 안 되면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대학을 가거나 가를 택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육지의 요단강은 배도 없고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뭐 배로 금방 건널 수 있고 뭐 기술이 있으면은 다리도 놓을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벅찬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또한 잘못 건너게 되면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차 할 수 있지만은 요단강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요단강의 건너리라는 것은 죽음의 강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가 있다.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고질병일 수도 있어요. 고질병,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병적 질환, 이 병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인생이 펼쳐질 수 없다. 이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이 성품,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쓴뿌리 같은 성품일 수 있어요. 이 성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삶을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혈기라든가 또는 음란일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것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대방에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그 집을 매입해야 하는, 분양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요단강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물론 월세로 살아도 좋지만은 어쨌거나 이 땅 인상에서 한 번쯤은 집을 가져볼 때 여러분이 반드시 집을 매입해야 하는 이 자체가 요단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 지하실만 있으면 성장이 안 되죠.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당연한 요단강을 우리는 많이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왕동에 있을 때 만약에 건너지 않았다면, 요단강을 안 건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주차 문제로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고 답보 상태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신도시로 가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왔어요. 우리가 이 정왕동에서 반드시 새로운 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이거는 목회자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당면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뭐 성장한다면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하지만은 그때 당시 우리의 수준에서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였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는 그 정왕동을 탈피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당면한 요단강이 또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평생 월세로 살 수 없고 작은 데 머물 수 없대. 어느 날 학생이 500명, 1000명이 되면은 반드시 교재를 매입을 해야 되고 교사를 신축해야 하는 당면한 그런 성장의 진통이, 산통이 올 수밖에 없다. 아기 엄마가 출산을 아플 때 산기가 있고 산통을 느낄 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출산의 과정이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당면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리는 그런 것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입장이 좀 바뀌시지만은 목회자 입장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속에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명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믿음의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우리는 넘어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아마 우리뿐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라든가 수많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사업을 접거나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어낼 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새로운 모험을 뛰어들어가는,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해야만 하는, 멈출 수 없는, 멈춰서 쉬고 싶지 않은, 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쫓아오거든요. 그런 회사를 말아먹을 수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 여기서 하나로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건너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되고 잡아야 될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제단에서 물이 흐를 때에 5절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건널 수 있었으나 오늘날 물이 넘쳐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때로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막히는 것들, 건널 수 없는 한계점이 옵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강을 돌아서 가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더니 바로 거기서 강을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번 달의 메시지가 오면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인데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자만이 이리로 와라 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나 변화산상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12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 제자들 데려갔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산에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100명 중에 10명이 올라간다는 거지. 성도 중에 제자가 올라가고 제자 중에 제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자자라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만이 산에 올라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들이 리더에서 요단강이라는 것들을 앞장서서 건너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을 다 지금 느껴보셔야 되고 무엇인가를 통과해야 되고, 요단강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그냥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건너야 될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 창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다른 거를 끼어들지 말고 성경 자체에 창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그것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제가 첫째, 둘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으로 다 말하고 오늘 정리할 겁니다.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3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중심 그룹이 바로 언약궤를 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제 첫 번째 넘버원,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모신 법궤를 말합니다. 약속의 궤. 이것은 약속을 지키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능력을 받는다,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물이. 첫째가 뭡니까? 십계명. 둘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가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십계명을 따라가면은 능력의 지팡이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이것이 뭐지? 이런 게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만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이 있으냐면요, 여러분이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자명한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이미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마음에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기를 말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진실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언약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겉으로는 말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사실은 내가 복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 시험이 무엇일까요? 내가 언약을 잡았는데, 주님 일을 하는데
조금 이익이 없고 시험 들면은 나 그만둬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봐, 네가 목적을 가지고 했잖아. 진정으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돈에 관계없이 나는 평생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사랑할 거라고 할 때 바로 그 믿음 보시고 그는 손해가 와도 감옥에 들어가고 역사가 없어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기를 달라고 했더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오늘 깨닫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지역에 아마 고향 같아요. 고양시 거기 교회 다니는 지암흑의 지축교회, 지축동이 고향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입양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가 왔길래 바빠가지고 못 받다가 문자 넣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 자세히 할 수 없고 이제 10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부인 집사님도 저희 교회 가끔 오셔요. 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봤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그 얘기했습니다. 한나처럼 언약을 잡으시라고. 요즘은 입양이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광주를 또 소개했더니 연락 왔어요. 광주 우리 대한사회복지 광주에서 했죠, 입양을.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전부터 입양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법이 까다로워졌거든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입양 시장이 항폐해졌다. 야, 내가 문자를 넣어서 구하고 자꾸 드리면 되니까 집사님 힘을 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답을 줬어요. 한나가 언약을 잡았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기를 주시면은 한나처럼 한번 기도해봐라. 뭐라고 내가 깊이 말했었지만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언약을 잡고 하나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기를 주시면 죽게 드리겠다고 했던 얘기를 쭉 놔버렸거든요.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약을 걸라고 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공만 했지 본인이 할 탓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을 굳세게 잡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언약은 자명해요. 이제부터 구약에는 옛날 언약이고 신약에는 새로운 언약인데 이 새로운 언약이 분명히 자명한 언약을 꼭 잡아야 됩니다. 바로 세 가지 오직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오직 이걸 잡으세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잡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실력과 성품과 죄성에 관계없이 이렇게 믿어요. 나는 죄와 저주가 끝났다라는 약속을 잡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작업이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못나도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걸 믿으시는 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안에서 누림이 그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알고 믿고 나는 얘를 통해서 저주가 끝났고 해방됐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거를 잘 잊지 말아요. 난 복 받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어둠이 없어. 망하지 않아. 난 아무리 못나도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안 망할 사람이야.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는 것이 나의 전부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해. 누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울까? 밤낮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누리고 있죠. 항상 머릿속에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까? 밤낮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안 해. 다른 목표가 없어. 다른 생각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이 저희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어느 곳에 가도 저기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오늘도 연성을 많이 갔더니 우리가 연성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옆에서 막 교회가 막 지어지는 걸 보면 시기가 나가지고 저기가 우리 교회 되는데 우리 왜 저기를 못 줬을까? 여기 교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목사가 보는 거는요, 건물 보고 땅 보고, 어디 시골에 가면요, 여기 지금 넓은 영토에 지금 땅도 쌀 텐데 지금 낮은 평수에 지금 저기다가 딱 중앙에 딱 세면 그냥 대박 나겠는데,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파송할까? 갈 사람이 없어. 항상 머릿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은 늘 그밖에 없어.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최고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성공시키고 이제도 우리가 학교를 세울까? 이거밖에 없어.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것이다. 나는 오직 성전을 사모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나는 평생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전도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예배와 기도.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에스겔서 히브리 8장 10절에 보니까는 에스겔서 인용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누릴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짐을 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세 가지를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언약궤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기서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래요. 2000규빗이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보통 손끝에서 여기 발꿈치 여기까지 45cm를 잡아요. 45cm. 1규빗이 45cm 곱하기 2000 하면 얼마 납니까? 909만 cm가 나면 9만 cm. 45cm 곱하기 2000은 9만 cm. 9만이면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다 4개입니다. 100 나누기 100을 하면 2개를 빼버리면 몇 미터입니까? 2만 2000 규빗은 바로 900m가 됩니다. 900m. 그러면 여러분이 900m를 언약궤를 메고 제한테 요단강을 가고 백성이 900m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죠, 그렇죠? 한 100m만 떨어지면 안 될까? 200, 500, 거의 1k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백성과 언약궤 매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신성함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러분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주님의 종들이 백성을 의식을 해요. 백성을 의식해서 영적인 것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하게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면 백성들보다도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백성들을 의식해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떨어져서 나 홀로 하나님과의 언약궤 맨 영적 집단들이 거룩함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중에 끝난 게 아닙니다. 흘러오는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영적 지경이 뭘까? 이건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에 잡혀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거룩함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고고함. 세상을 떠나서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산 아래 동네는 귀신이 씨름한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변화산상이 있고 그 다음 말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귀신들이 간질 들인 귀신하고 막 싸우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제자들이 못 쫓아내가지고 막 얼렁통당하고 막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동네에 거룩한 산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내려와서 얘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하고 산 위의 사람하고 산 아래 사람하고 영적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산 위의 사람들은 환상과 음성을 듣고 산 아래 사람들은 씨름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 거룩한 지경을 해서 영권을 회복할 때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가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의 높은 거룩함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압도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니까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막 성령이 잡힌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알면서 멈춰라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지가 뭐라고? 아니 태양이 어떻게 멈춥니까? 얼마나 영권이 넘치면은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돼. 낮에 한할 때 막 싸워서 이기는데 밤이 되면 더 도망가 버리고 저걸 피하를 구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빛을 밝히는 거거든요. 불을 병타를 팍 쏴가지고 저기서 막 쏘는 거거든.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끝판을 보려고 어두워지네 이거. 그때 갑자기 영감이 쳐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가지고 멈춰서 그때 이긴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멈출 정도의 그 고백과 선포는 어떤 상태였을까? 완전히 성령에 잡힌 거지. 성령에 잡혀가지고 미쳤지. 태양을 어떻게 멈출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영적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골리앗이네.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망군이와 이름을 걸어 가자. 이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야. 그때의 상태는요 저놈이 저 골리앗인 놈이 영적으로 압도해가지고 저놈을 밟아버리고 싶은 막 영성이 밀리듯이 오면서 외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을 가노라 할 때 성령에 잡힌 상태 속에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상태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신 말짱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때릴 때 그때도 막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빠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예요. 그때 불을 떨어지니까 그때 엘리야의 상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러면 성령 충만해서 모순절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 받아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한번 올려오니까 벌떡 해결하잖아. 그 2장 전체 거의 절반 3분의 2가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가 나올 리가 없어.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쭉 나오면서 감동돼가지고 백성들이 어찌 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선물을 받으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 영적인 상태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성령에 잡힌 상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성령이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요 제9시 기도식 늘 기도했더니 안진뱅이 앉아서 성전 미문에 평상시 늘 보던 사람이야. 갑자기 성령 충만하니까는 안진뱅이고 넌 말을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무엇을 원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얻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는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때 말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성령에 잡혀서 하는 말이에요. 이 외에도 많아요. 수대반 지사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8장에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설교 막 하니까 순교를 당하지만 그때의 수대반 상태가 영적 상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2000규빗쯤 된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성령에 잡혀서 강물이 아니고 영에 잡혀서 발을 대두는 거야. 그런 상태를 대는 거룩한 영적 지경에 2000규빗쯤 되는 영적 거리를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제시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이에요.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게도 작은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가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뭔가를 건넌 거예요. 다 지금 건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주님이 영으로 잡혀가지고 입양도 하고, 주의 영으로 잡혀가지고 결혼도 하고, 할머니 모시고 주의 영이 잡혀가지고 이것을 건축을 하게 되고, 주의 영이 잡혀가지고 막 움직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 상태가 될 때 계속 건널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을 봅시다. 5절 다 같이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이란 무엇일까? 성결이란 일반적인 성결이 아니고 영적 성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말한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이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 드려질 사람으로 살 것이에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질 사람이 되어야 돼. 아니면 반대로 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대한 반대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래요. 나시린, 바쳐진 사람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로가 아니라 평상시 생활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일하고 믿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삐지고 빠져. 손해볼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손해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이익이 없고 수치를 당하고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나도 이것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허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이익도 없는데 내 시간과 정성을 다 쓸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나실이 돼야 돼. 나실이 그래서 보여준 표본이요. 나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주께 그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 평생 나실인, 1년 나실인, 5년 나실이 있는 거예요. 나실에는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데, 첫째 술을 안 먹어. 독한 술을 먹지 않고. 독한 술을 먹었다는 건 세상에 빠져서 해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시체는 죽은 거, 죽어갈 것들을 접촉을 안 하는 거지. 쓸데없는 죽어갈 것들, 죽을 일들을 만나는 거야. 세 번째, 머리털을 안 빌어. 머리털을 나시릴 때는 계속 길어. 손을 안 대.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살아. 순리대로 살아.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그건 나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실인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 몇 가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구별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같이 짝짝 있는 것은 구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따로 놀아야 돼. 제가 처음 나실인, 제 친구들 술 먹으러 다닐 때 제가 안 가, 너희들끼리 놀아, 난 따로, 난 교회 갈 거야. 그들은 술집에 가도 나는 교회를 갔어. 그때부터 나실인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정치에 빠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전념하는 거야. 정치도 물론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쓸데없는 일에 전념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거룩한, 달라야 돼.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을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 안 계셔, 우리 망했어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는 갈 수 있어라고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보통 안 돼, 어려워해도 아니야, 돼 라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 미워하고 용서하지만 나실은 구별된 사람은 달라.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 그래서 구별된 거야. 다른 거야. 아니 다 원수같이 여기는데 달라서 사람은 이상한데 다른 거야. 이것이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잖아요. 구별된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 좋은 믿음의 사람만 만나. 저는 요즘 만나는 게 전부 목사들을 만나.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시청이 시흥시에 또
막 돌아다녀. 임원돼 가지고 행사 다 가야 돼. 경기도도 가야 되고 시흥시 가도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났어. 하여튼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목사들, 제 또래 된 사람들, 교회가 크게 성장한 사람들을 연성, 또 신천, 또 여기 정황동에 다 만나고 경기도에서도 다 만나. 오늘은 누굴 만났더니 우리 입양을 했던 사람인데 13살 때 입양해가지고 파양을 했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 만났어.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만나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통한 사람이 있어. 아 그래 오시라고. 이제 드디어 또 내 친구를 만났어. 내가 같이 해야 할 사람. 내 교회 운동을 할 거거든. 학교 세우기 운동. 이거 동의를 해. 맞아요 목사님. 거기에도 교회가 커. 만났어. 하여튼 좋은 분을 요새 많이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다 훌륭한 사람 다 만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영적 생활을 놓치지만은 우리들은 구별돼야 돼. 좀 덜 먹어도 우리 나는 영적 생활을 주님을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이게 구별된 거예요. 다 똑같이 흘러가. 우리는 다르다 이거야. 다르게 살자 이거야. 다르게 영적으로 구별되다 이거지. 그리고 주님은 틀림없이 특별하게 본다니까. 쟤는 다르다. 저는 그래 항상 우리 교회가요, 세상의 일반 많은 교회보다 좀 교회 중에 다 교회가 훌륭하지만 단체보다 교회가 훌륭하지만 그 교회 중에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난 우리 교회는 달라. 똑같지 않다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는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야 다른데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 시대를 앞서가 앞으로 미래의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우리가 선두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전리품을 제공을 거절했죠. 다른 거예요. 다 누구나 얼씨고 받아 안 받아 특이한 거야. 다른 거야. 이게 구별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막 들어올 때 수천 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언약궤 왔네요. 감동.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춤을 춰. 물론 왕이라 치겠지. 댄스를 막 쳐. 다른 거야.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달라. 똑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율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뭐가 달라. 그런 사람이 구별된 거랍니다. 다르게 감동된 것을 감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10명의 정탐관 중에 2명은 다르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그 화려한 음식과 맛있는 진송차 진미에 탐하고 빠져들었지만 다니엘은 애초부터 달라. 처음부터 고급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또 가서 다르니까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역사를 이루는 거야. 그게 구별인 거예요. 구별은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에 드려지는 제사를 갖다가 지 왕에 걸려가지고 뺐다가 거룩을 구별 못해가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왕 노릇을 못하고 문두병 걸려버려서 문두병. 이게 뭐냐면 구별이 안 된 거야. 구별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큰나무교회가 세상에 많은 일반적으로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 구별된 모임, 구별된 목장, 구별된 성도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번째가 뭡니까? 너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당면한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진군하고 또 남아있어. 정복 전쟁이 남아있지만은 통과 의뢰, 이 강을 건너야만이 가서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니. 이 통과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 요단강을 꼭 건너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만이 그 감각을 알지요. 저는 그래요. 언약을 잡아라. 두 번째, 거룩한 영성에 들어가라. 2000급이 뛰라는 말은 세상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고고하게 영적 자리에 높은 산에 올라가라. 성결한 구별된 삶으로서 주께 드려지기를 힘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시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들어가게 만드시고 들어갈 때 강물을 가르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 그때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건너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세 가지대로 한번 여러분도 실험해 보세요. 다른 방법 말씀했다면 또 하겠지만 다른 건 없어. 이 세 가지야. 옆 사람 주십시다. 나도, 당신도 내게 당면한 요단강을 세 가지 방법으로 건너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전하고 진군하여서 목적에 이룰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우리 선수들, 경험자들이,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